이 7가지의 이적, 또 놀라운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역시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이제 하루, 이틀, 3일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팔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그 예수님 밑에서 뭔가 한 자리를 지금 하기 위한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자꾸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말로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크게 2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다뤄주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후반부에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로부터 12절, 15절까지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신다, 죽으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한다,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등등을 말씀하실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다, 타라세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 요동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해하고 걱정으로 요동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고 하는 말은 위탁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 자신들을 믿고 신뢰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앞으로 너희를 주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장래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많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똑같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예비되면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인도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임종하는 분들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소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말이고요. 또 소천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이 육신과 분리되어 주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에 다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헬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시는 건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 대해서 도마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이 7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진리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길에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오솔길이 생기고 그 길이 넓어지면, 그리고 좀 그 길로 포장을 하고 차들이 다니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큰 길로, 도로, 이렇게 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은 다 길을 통해서 어디론가로 가곤 하는데 영적인 것도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두 청년이 이제 주일이었는데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도박장으로 가는 그 길 옆에 교회가 하나,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한 친구가 게시판을 문득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말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양심의 죄책감이 생기고 가책이 느껴져서 같이 가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는 무슨 얼어 죽을, 그리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친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으로 알려진 클리블랜드 그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그 순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알코올 중독과 그 다음에 도박 중독과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젊은 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나중에는 참 훌륭한 인생을 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는 계속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감옥에서 자기의 친한 친구가 대통령 취임한 그것을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 치면서 후회했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도 뭔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인생에는 3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야 할 길이 있고, 세 번째로는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꼭 가야만 하는 그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로 그분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종류의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토부는 만족감, 부족함이 없음, 온전함,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을 후에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평강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 샬롬 안에는 다양한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있고 평강도 들어있고 만족함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샬롬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 평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평안이죠. 그런데 이 조건적인 것,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리고 또 일시적입니다. 잠시는 좋아요. 잠시는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어도 이 평안은 언제든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물리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쫓아내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들추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신 7가지 나는이라고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는 무엇이다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인자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자기가 너무나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빛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곧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나는 또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내용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때는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시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16절로부터 31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는 무엇 옆에, 곁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이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forter, 위로자라고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했고, NIV와 RSV에서는 counselor, 상담자라고 이 성령님을 번역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helper, 돕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문의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 한두 군데 더 나와 있는데, 역시 요한이 사용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한 이 대언자, 이 대언자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이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고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성령님은 프누마, 이 바람, 호흡, 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진리의 속성을 가진 영, 진리를 전달하는 영, 진리이신 영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똑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어떤 때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오셨든지 아니면 재림으로 오시든지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중한 레슨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참 길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또 여러 가지로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많은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가야 할 처소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인천에서 자랐는데요, 갯벌에, 거기에 갯벌에 가면 갯벌 그 안에 그 바다도 있고 하니까 수영도 하고 개도 잡고 조개도 잡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여름 한철에 바닷가에 나가서 많이 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양이 이렇게 지면서 해가 서쪽 바다로 이렇게 잠기면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손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씻고 그리고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아이들은 다 집이 있어서 돌아갔는데 나는 돌아갈 집이 없다,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밤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김용숙 권사님 지난 주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저는 참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마음에 좀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떡도 오다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참 미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사랑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 아름답고요. 지난 트레스디아스에도 또 성도님들 거기 가시는데 보태라고 회비도 내주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 모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하신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왕좌왕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그가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고, 그리고 너희를 평생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실 분이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함께 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